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또 주장하시고 저희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즉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창조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주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또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란 우리가 작곡가를 알죠. 그 하이든의 교향곡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 협주곡을 좋아합니다. 이제 협주곡을 잘 듣는데 이 하이든의 이 교향곡의 아버지라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위대한 작곡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의 걸작이었던 천지창조가 공연됐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늙고 병약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마쳤을 때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는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떨리는 손을 위로 이렇게 지켜들면서 외쳤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또 그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은 그가 또 이 땅에 있든지 또 하늘에 가든지 항상 그가 생각한 것은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항상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받아주시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는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같이 마음이 합해졌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우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것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럼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줄여서 이런 말로 했습니다. 열납이라고 했어요. 열납, 기쁠 열자, 받는다는 납자, 그렇죠? 드릴 납자 해서 바로 열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는 자, 그렇죠?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데 무엇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연락하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에게 그렇죠? 기름을 부었고 그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리에 따라서 그들은 그 직분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죠? 하나님께 그렇죠? 백성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었죠.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런 거룩한 희생물을 드리게 된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고 자꾸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고민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 위에 있는 사장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군대 가면 군대에 있는 상관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물론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죠? 또 기쁘게 할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그것에 장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그 기관의 장이 있고 기관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기관의 목적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렇죠? 또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보시면 특히 알아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뭐죠? 요즘 강아지를 반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아지나 또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입양을 합니까?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 동반자가 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렇죠? 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비싼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아옵니다. 바로 그 동물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아양을 들고 고양이가 아양을 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아멘? 입양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롤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메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굉장히 악랄하고 악독한 주인 하에서 살았어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하던 우리는 율법의 속박 속에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어떤 상관이에 따라서 굉장히 저의 이 누리는 것이 달랐어요. 제가 또 이전에 직장 다녔을 때도 제가 근무하던 기획실에서도 이제 한 두 명의 바로 전체 관리하시는 부장이 있었는데 그 부장이 두 번 바뀌었어요. 두 번 바뀌었는데 한 부장은 실력은 좋은데 너무 인간성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 결제판이 날아다니고 실제로 막 그거 가서 여사원들 머리를 그때 그 당시는 구타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그 여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월요일 날 직장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가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근데 일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또 나중에 부장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부장님이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부장님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요, 직장에 가면. 그런데 한 가지는 일이 잘 안 들어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들어오니까 일은 되는데 일이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그 부장님이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직장에 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월요일에도 마음이 편안하게 가요. 이전에 있던 부장님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직장 가기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섬기던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그 종들은 우리를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었던 종들이고 우리의 앞날도 보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새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맞아야 됐어요. 벌을 받아야 됐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정말로 좋은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좀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인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면 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제 시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아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래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에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에서 제단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이것을 만들라라고 만들어서 그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그 제단을 작은 제단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제단을 거기를 치우고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희생과 분향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렇죠?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는 바로 아까 다마스쿠스에서 보고 왔던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따라 만든 그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성경이 뭐냐면 이방인 신들을 위해서 섬기던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뭐라고 그러면 가지고 와서 만든 제단을 큰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단에다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착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내 방식으로,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가인의 헌물 또는 가인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스 왕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걸 갖고 와서 그 방식을 도입해서 그 방식에 따라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과 그렇죠? 분향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내 생각, 내 방식, 그렇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공부했었죠. 레위기 묵상 시간을 거쳐와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레위기 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와서 한번 나누시던데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서 두 가지 또 사건이 나오죠.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불을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 8장 6절에 이사야서 7장과 8장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또 다루고 있어요. 아까 열왕기 16장이었죠. 이것을 이사야서 7장과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과 왕이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러신이 뭐냐면 바로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르니.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본따왔던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은 어떻게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가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버림받은 자예요. 또 가인을 뭐라고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지만 그의 형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탄과 하나님, 그렇죠? 주님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그를 나중에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은 사랑하지 않고 아벨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또 여기 있는 대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그의 형 에서는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랑하셨지만 나중에 사울을 왜 버리셨나요? 우리가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는 성경의 위인을 면밀히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차별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중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이 어떻게 했대요?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인이 드린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을 시기하고, 그렇죠? 미워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였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그가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더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정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 철이 들래? 그러잖아요. 언제 철이 들래? 그 철 들 때는 언제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될 때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요즘 와서 보니 이야기할 때 50대가 돼야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직 철 안 든 사람들도 계신가요? 자, 50대가 돼야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도 아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애 같다고. 애 한 명을 더 키운다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이 든 때가 되면 50대가 돼야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 자신들을 또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돌봐주고 키워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이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알아주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어야 돼요. 그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걷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이해, 그렇죠? 또 내 경험,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어요.
에녹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이제 벗어버려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자꾸 쳐다봐주고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맞습니까? 어린아이 시절을 안 겪으셨나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되돌아 해석해 보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도요.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가정만 하고 자기 아이들만 챙기고 자기 식구만 챙기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이에요. 정말 내가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영적인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 에녹을 처음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에녹을 언급하면서 에녹이 뭐라 했어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다는 이 증언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면서 이제 바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아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철이 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이해, 내 감정, 또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믿음의 생활을 저도 오래 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되어야 내가 순종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용서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아까 이해가 되든 내 마음이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먼저 내 마음이 변화하게 돼요.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모든 게 짜증나고 원만하지 않고 좋지 않아요.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하든 마음이 이미 편안하니까 기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혀 그것에 의해서 내가 방해를 받지 않게 돼요. 초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불편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했는데 악화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편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 감정과 미움과 이런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일들 반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거기 잠언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가서 잠깐 볼까요? 자, 잠언 16장 가서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 자, 잠언 16장 9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다 찾으면 자,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 시작.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그죠?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마음이 좋아지면 용서하고, 너 마음이 좋아지면 순종하고, 너 마음이 좋아지면 희생하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을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또 따라와요. 우리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다. 자,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11장 6절에서 계속 말하는데 그것은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죠? 자, 믿음은 순종을 요합니다.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라 하면 원래 한자 뜻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인데 이 순종도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게 있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자, 부모님들이 볼 때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좋으세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또 부모님이 겁이 나서 순종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그냥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좋아요. 여러분, 강아지나 애완견을 키울 때도 또 어때요? 데리고 나가는데 애완견이 자원해서 절절절 따라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억지로 질질 끌려오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알아서 따라오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믿음과 비슷하게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을 면밀하게 말하면 복종이라고 할 수 있죠. 복종. 그렇죠? 복종은 그와 상관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들을 잘 드러내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대로 그렇죠? 다른 말 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의 의를, 그렇죠? 그의 의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가 믿는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단 말입니다. 친구라고 불렀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면 내 제자가 되면 뭐예요? 나의 뜻을 행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 친구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의 처지가 완전히 구분되어진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희생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보지도 아니하십니다.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쁜 속내나 동기나 목적을 항상 주님은 살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는 누구입니까?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다는 말은 내 마음을 따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역대 왕들을 누구와 비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왕들을 다윗과 비교하셨어요. 안 좋은 사람은 누구와 비교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이나 그렇죠. 여로보암이나 아합. 우리 집사님이 잘 아시네요. 아합에 비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역대 가장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선왕들은 항상 다윗에다가 기준을 두시고 다윗과 비교하셨어요. 다윗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열왕기상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왕상. 자, 열왕기상 9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너가 만일 자 같이 펴보세요. 펴보세요. 직접 펴보세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 다 찾으셨죠? 자,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니와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그런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에, 그렇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왕들과 관련해서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또 11장 4절을 봅시다. 11장 4절에 솔로몬이 늙었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늙었을 때 11장 4절에서 자,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순전한 마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이라. 순전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딱 그 일편단심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딱 그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고 그는 또 행하였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이나 이런 왕들을 다 보면 이제 이 르호보암 바로 솔로몬 다음에 왕이 누구죠?
이제 분열된 왕국을 갖게 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비암을 주님께서 또 이야기하실 때 열왕기상 바로 15장 그 뒤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리. 누구와 비교했죠? 여기서 다윗과 비교하죠.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또 열왕기하 14장 1절, 14장 또 3절 여기 보면 또 아마샤가 나오는데 그 아마샤의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다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해. 그렇죠? 자, 그 뒤에 이제 아하스라는 왕도 나오면서 계속 다룰 때 항상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 또 역대하 28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KS 마크를 붙이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마크들인데 KS 마크는 뭡니까? 표준. 그렇죠? 그리고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그 왕들 앞에서 늘 표준으로 삼으신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다윗과 그 앞에 있던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도 또한 이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인데 그는 여러 번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다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15장 22절, 자 22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자 보세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헌물로 막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보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드리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도둑질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자신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고 이렇게 범죄의 돈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순종하는 모양은 띄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듣지도 않아요. 기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비록 부족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또 심지어는 회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으로. 그렇죠?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이런 건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온전히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도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으로 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We must reach them while we